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사자를 보내어 가지고 앞에 에서를 좀 찾아보게 했는데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야곱 때려잡으러 온다 이거죠. 400명이 때려잡으러 온다. 에서가 그만큼 크고 영향력 있는 족장이 되었는데 그 크고 영향력 있는 족장이 야곱 때려잡으러 온다. 무서울 만도 하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의 땅에서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 언약을 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섭습니다. 왜? 야곱은 에서와 400명이 쫓아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는데 야곱이 예물을 택했습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이 염소와 양을 이제 수컷, 암컷을 10대 1의 비율로 200. 그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한때 보내면서 에서가 만약 쫓아오다가 많은 짐승의 때, 야, 이거 엄청 많네. 이거 누구 거냐? 그러면은, 야곱이 주 에서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 뒤에 또 한 때를 더 준비해서 또 주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마음이 좀 풀릴까. 그래가지고 이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예물을 두 때나 준비를 하고도 자기 소유의 예물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있고 또 그를 칠 종들도 많아졌다는 얘기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까지 야간 도주하던 그 야곱이 그야말로 대기업 총수가 돼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전긍긍하고 있죠. 근데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거기를 건너는데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과연 힘이 모자라서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늘에서 온 존재가 야곱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반칙을 쓰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근데 야곱이 지금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야곱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죽는 것도 둘째치고 내 아들과 내 부인들이 다 죽고 소유 다 뺏기고 소유는 다 준다 치더라도 지금 이 목숨이 위태로운 이것이 지금 자기에게는 제일 큰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매달린 거죠. 이 존재가 하늘의 존재라면 나 이것 하나님의 언약된 이 복 내가 받지 않고는 절대 안 보낸다. 그냥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을 침에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을 친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종 격투기 하는 시합을 보면 아주 막 덩치 큰
키가 한 2m에 체중 140이 되는 이런 사람이 근육이 우락부락한데 앞에 사람도 헤비급이지만 호리호리해 보입니다. 그야말로 같이 딱 맞붙으니까 이게 아이와 어른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체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멀리서 때리려고 붙으면 팔 길이가 짧으니까 확 달려들어 버리면 바로 뭐 잡히고 깔렸다 하면 얻어맞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탁탁 찹니다. 멀리서 다리를 탁탁 차는데 한 14번쯤 차니까 이 크기가 2m가 되고 140kg 되는 근육질이 픽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그런 충격을 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허벅지 이 힘줄을 때려가지고 야곱이 결국은 다리를 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은 거죠.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사기꾼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게 져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허벅지 이 힘줄이 저를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가했다. 못 일어납니다. 아파가지고 상대방을 붙들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쳤는데 이걸 붙들었다. 사람의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인간적인 사기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그걸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때려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것만이 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신 거죠. 져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사기꾼으로 태어난 인간을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로 그 정체성으로 그 본질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드디어 네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는 게 싸워 이겼다기보다는 그 간절하게 매달리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그 그림으로 된 이야기 성서라는 그 성경책, 이야기 그림책을 어렸을 적에 쭉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그림은 야곱하고 천사, 뒤에 날개가 달린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기를 이게 단지 천사가 아니다. 이때 구약 시대에 실제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 야곱이 씨름을 이겼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었지요.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존재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의 이름을 주었다. 그것도 천사가 와가지고 파닥파닥 날아와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후대의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라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손으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넌 내 눈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어서 내가 너를 돕는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얼굴을 대면하여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난 자리이구나,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구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다른 데에서는 천사들이 이름을 와가지고는 나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하지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른다 이거죠. 그 속성과 그 특성에 따라서, 정체성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물되는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누가 보내서 왔다 할까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이름을 가르쳐 준들 네가 아냐. 그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진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 거죠.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왔지만, 사기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쩔뚝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습니다. 쩔뚝거리는 것이 사람의 보기에는 그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을 몸에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무서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이름을 같이 올릴 그런 존재가 되어 간 거지요. 되어 간 것이고 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의 존재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기꾼 야곱 같은 존재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야복강 나루터가 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브니엘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이 은혜 가운데서 혹
절뚝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난 은혜의 흔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사 점차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다듬어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